우리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의 떡을 떼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에 아빠나 엄마가 조금 늦게 오면 여지없이 아이들로부터 계속해서 질문 세례들이 쏟아집니다. 엄마는 왜 안 와? 엄마는 언제 오는 거야? 아빠는 언제 와? 어렸을 때서부터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배우죠.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기다림입니다. 10달을 기다렸다가 이 세상에 사랑스러운 자녀로 우리가 태어나죠. 아기가 태어나기를 숨지겨 기다리다가 그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지게 되어지면 그때 안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대소변을 참고 또 화장실 갈 때까지 기다리는 법을 배웁니다. 또 아무리 엄마 아빠가 보고 싶다 할지라도 직장이 끝나야 그래야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아이들은 기다리는 것을 배우죠. 우리는 아무리 배고파도 음식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대학의 합격을 기다리며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고 또 직장에 취직되는 것을 기다리고 또 월급날을 기다리며 우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죠.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강아지 키우는 집까지도 이 강아지를 기다리게 합니다. 사람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강아지도 기다리게 하죠. 기다려, 먹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강아지는 기다렸다가 먹으러 갈 때 이제 먹게 되는 거죠. 기다림과 함께 사는 사람들과 같이 살게 되니까 집에서 같이 사는 강아지도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것을 배웁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기다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실 필요가 없으신데 사실은 우리 때문에 기다리시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뭐길래 우리를 위하여서 기다리실까요? 하나님께 우리는 참으로 대단한 존재인가 봅니다. 기다림은 가치 있는 것을 기다립니다. 가치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죠. 가치 없는 것은 결코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신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구원의 때를 준비하시면서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없이 저지르는 배신과 죄악으로부터 회개하기를 우리 주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적절한 때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다리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비된 숫자가 다 찰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시 예수님을 보내실 그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기다리심 모두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에게 뭔가가 이루어지려면 기다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다리는 사이에 준비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준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기다린 동안에 준비하실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준비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받을 만한 그릇으로, 은혜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하게 하십니다. 모든 상황들이 다 맞는 때, 딱 맞아떨어지는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들이 준비되어졌을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기다리라, 그래서 기다리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냥 팍팍 주시면 되는데 왜 기다리는 시간들이 필요할까?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라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다림을 언약으로 또 약속으로 우리에게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기다리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립니다. 그 말씀대로 기도하며 또 기도의 응답도 우리는 기다리며 삽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이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탄하게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죠. 그 평탄하게 이끌어 주시는 것을 바랍니다. 그래서 직장에서의 성과를 기다릴 때에, 또 우리 아이들의 평탄한 진학을 기다릴 때에, 또 이사해야 할 때 하는 그날을 기다릴 때에, 또 자녀가 좋은 신랑 또 좋은 신부감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기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선하게 모든 과정들을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좋은 열매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늘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적절한 때까지 우리는 준비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의 시간은 불필요한 시간이 아닙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시간입니다. 이 기다림을 잘 버티고 견디면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재림을 기다릴 때에, 주의 약속을 기다릴 때에, 우리의 기도 제목의 응답을 기다릴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릴 때에 일어나는 세 가지 일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참아야 할 일, 그리고 흔들리지 말아야 할 일, 그리고 원망하는 일, 이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8절에 보게 되면은 길이 참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길이 참으라. 우리의 기다림에는 반드시 참아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는다라는 것은 버티고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버티고 견디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주의 강림이 가까운 것은 알겠는데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정말 기다려야 하는지, 우리는 수치가 있어야 되고 몇 시 몇 분에 와,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겐 있어야 마음에 와닿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아니하시고 기다리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강림이 가까운 줄을 아는데 이것을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또 기도의 응답, 이것도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외치는 것이 있죠. 지금 당장요, 빨리 주세요. 불안하다고요. 그러니까 빨리 주세요. 왜 안 주세요? 우리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서 외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오랜 삶을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기다렸는데 못 얻은 것도 있던 것이죠. 그러니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길이 참는 것을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말씀하신 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이 다른 것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박국서지요. 하박국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달라요. 하박국서 2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늦어질지라도 빨리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늦어질지라도 빨리 이루어질 거야. 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늦어지는데 빨리 이루어진다. 이거는 사실상 모순된 말이죠.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우리 하나님에게는 맞는 말입니다. 둘 다 같은 시간을 언급하는 거죠. 늦어지는 시간, 그리고 속히 이루는, 빨리 이루어지는 그 시간도 사실은 똑같은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에게는 이 더딘 시간이 되겠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속히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결코 지체되지 않는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시간인데 이 차이, 우리가 느껴지기에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가장 적절하고 정확한 때에 이루어지는 것, 이러한 차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까지 참는 것이 힘들죠. 그러나 말씀은 그것을 참아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아낼 때에 아주 적절한 시간에, 그리고 아주 적절한 것이 딱 맞게 내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의 기다림에는 마음을 흔들 일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8절에 마음을 굳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조급하고 의심 많은 이거 참기 참 힘듭니다. 인내하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고, 인내하기 참 힘들죠. 여기다가 우리들의 일들이 또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막 급작스럽게 나를 흔들어 놓는, 나로 하여금 주저앉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기다리는 시간 가운데에 일어나는데, 이것은 반드시 일어난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난다, 그렇게 여기셔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가 잘 참고 기다리는 것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불안해합니다. 왜 저렇게 잘 견디고 있어? 어우, 불안해 죽겠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의 마음들을 흔들려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베드로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잘 서가고 있구나, 이쯤 되면 됐어, 이제는 좀 안정이 되어졌구나, 이제는 좀 살만하구나, 이거 내가 이제 기다리는 것을 이제 다 얻었구나 라고 할 때에 이 방심하는 틈을 타서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마음을 굳게 하라,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고, 넘어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다릴 때에는 원망하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9절에 보게 되면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야고보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것 중에 서로 원망하지 말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려야 하는 그때에 참을 것들이 이 세상에 있고, 그리고 또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것이 있기 때문에 굳게 해야 하는데, 마음을 굳게 해야 되는데, 또 원망할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 원망한 일들은 하나님을 원망한다라는 것보다도 야고보는 서로 원망할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주의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소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필이면 왜 다른 것들도 많이 있을 텐데, 야고보는 너희들이 기다릴 때에,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너희들이 은혜 받을 것을 기다리며, 너희들이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될 것을 기다리는 그때에 서로 원망할 것들이 생기는데 이것을 주의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안 되면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생깁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삐그덕거리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남편을 원망하게 되어지고 아내를 원망하게 되어지고 부모를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을 서로 원망합니다. 안 되는 것들, 뭔가 잘 되지 않는 것들이 내 탓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탓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원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망은 나에게나 공동체에게나 가정에게나 교회에나 이득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원망은 문제를 분석해서 고치려고 하는 노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원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원망은요, 참았던 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동안에 인내하고 또 기다렸던 것들, 참아냈던 것들을 이제 못 참아, 더 이상 못 참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음을 굳게 했던 것들, 굳게 해서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던 것을 여지없이 흔들어 버리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몰라, 될 대로 되라. 이제는 끝이야. 절대로 이제는 상대 안 할 거야. 저 사람 상대 안 할 거야. 이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이 잘못했어도 내가 원망하게 되면요, 이것이 내게 독이 되는 것이고 이 독이 또 공동체에 퍼지게 되어지는 위험한 바이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보십시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나중에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사람이 나입니까? 아니면 나로 하여금 원망하게 일으키게 만든 그 사람입니까? 나중에는 서로 원망했으니 서로 원망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망하고 있는 내가 심판을 받게 된다, 책망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이 원망은 그래서 기다림의 가장 큰 적입니다. 원망하면 내 손해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원망하면 내 손해다. 원망하면 내 손해입니다. 내가 원망하고 있습니까? 그럼 내 손해예요. 우리 하나님은 원망하는 나 자신을 주목하시고 그것을 문제 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말고 참으십시오. 기다리는 시간에 우리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들은 이것을 잘 견뎌야 하는 것이죠. 참을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서 참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서로를 원망하게 만드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것이 기다림의 방해꾼들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어떻게 참아?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열받아 죽겠는데 이것 어떻게 참아? 그렇게 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참아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참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참을 수 있습니까? 참을 수 있게 하는 세 가지를 오늘 또 우리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이 힘으로 녹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 힘이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하박국서에서 보게 되면 더디지만 속히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때보다 비록 더디지만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시간 그리고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믿음,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모든 것을 다 아셔서 나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내게 적절한 시간도 아시고 내게 꼭 필요한 것이 공급되어야 할 그 시간도 아시고 그리고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믿음, 이 믿음을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제때에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방해하는, 기다림을 방해하는 것들을 이겨내게 하는 것이죠. 또한 기다림에 꼭 필요한 것은 소망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고 이제 소망이 필요합니다. 주의 강림이라는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죠.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는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움직이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 주의 기쁨이 되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초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소망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떠오르게 하셔서 주시는 것, 그것이 소망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래서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는, 바라게 하시는 소망, 그것이 진짜 소망인 것입니다. 나 잘 먹고 잘 살 것만 생각해서 좋은 직장을 다니는 것을 놓고 기도할 때에 이것은 소망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상 내 욕심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에 점점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게 되고, 비록 나 잘 먹고 잘 살 것을 위해서 처음에는 기도했는데 기도하면서 점점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이 생각이 나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일들을 계속해서 꿈꾸게 되어지는 것이 생겨지게 됩니다. 이것이 소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똑같은 직장을 소망하는 것이지만 나의 소망이냐 하나님의 소망이냐가 다른 것이죠. 직장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꿈을 꾸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의 소망, 가족의 소망, 교회의 소망을 놓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실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소망은 나를 더욱 기쁘게 기다릴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다릴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도 손꼽아 기다리실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구별해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소망하고 있는 그것을 내가 꼭 성취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내 마음의 소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점검하고 그것이 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게 만들고 또 모든 어려움들과 방해거리들을, 기다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이기게 하는 소망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기다림에 꼭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형제를 원망하지 않고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이 필요한 거죠.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서로 원망하지 아니하면 심판을 면하게 되리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느니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무서워서 떨고, 그래서 떠는 두려움으로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라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이 기다림에 방해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특별히 원망으로 인하여서 내가 책망받을 것을 이기게 만드는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남편이 원망스러울 때에, 아내가 원망스러울 때에, 성도 간에 원망할 일이 생길 때에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을 때 우리는 기다릴 힘이 여기서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거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가능하시죠.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못 박히셨습니다. 사실상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죠. 지금도 가끔 우리 예수님을 내가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나를 꾸짖으실 때가 있죠. 너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하니?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우리를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예수님은 속상하시겠습니까? 나 때문에. 그런데 이 속상한 것과 우리를 원망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원망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때문에 속상해 하시고 우리 때문에 아파하시지만 우리를 원망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속상한 마음을 부여잡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걸 내가 알게 되면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사랑받는 것을 알게 되면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사랑해? 나는 그렇게 사랑할 수 없어? 라고 할 때에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만 바라보면 원망할 것만 생각나게 되어지죠. 그 사람에게서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나 같은 놈을 사랑하셨구나. 아직도 내가 배신하는 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속상해 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시는구나. 이 사랑을 내가 헤아리게 될 때에 비로소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우리들이 기다릴 때에 나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사랑을 가지십시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림을 이룰 때에 방해하는 요소들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의 결말은 귀한 열매입니다. 귀한 열매로 우리들은 받게 될 것입니다. 기다려라 말씀하셨을 때는 반드시 주시리라 그렇게 약속하여 주신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잘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기다릴 수 있어야 삽니다. 10절과 11절에서 말씀하여 주셨죠. 야고보는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선지자들과 욥을 보고 인내의 본을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나와 똑같은 처지를 가진 그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다렸을 때에 받은 결말들을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그것을 보고 힘을 내. 너희들도 똑같이 이루어질 거야 말씀하여 주신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를 의지하여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이 주의 말씀, 이 말씀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붙들고 그래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고 그리고 성령의 격려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붙들어 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려움은요, 이 세상에 두려움이 많죠. 두려움은 내어 쫓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거 내어 쫓아야 돼요. 물러가라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두려움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두려움, 소망과 두려움, 사랑과 두려움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우십시오. 그것으로 붙들어 매십시오.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매십시오. 그래서 참아내십시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이 말씀을 무기로 사용하십시오. 내어 쫓아야 됩니다. 두려움을 내어 쫓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는 이 기다림을 중점적으로 연습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여겨보시고 내가 기다리던 것이 무엇인가, 내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시고 이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내어 쫓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